이제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제 교회에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차별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에 민폐를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부정과 부패와 불법과 탐욕과 그리고 그 안에 음란과 정욕과 방탕이 이제 만연하여서 이제는 스스로의 그 통제력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넘쳐 흘러나와 이제는 세상 모두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세상 사람이고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그만큼 혼탁해졌고 불분명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터인지 장사터인지 아니면 교회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순결과 정결과 거룩이란 단어는 오직 성경에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교회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 시사 방송에서도 우리에게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저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세상과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를 물어보며 영화와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영화로서 대중에게 보여지는 영화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밀양이라는 영화도 그렇습니다. 도가니라는 영화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부분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에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질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이유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라면 이는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세상이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질타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받는 세상의 질타와 조롱과 무시를 받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말합니다.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더욱 멸시받고 모독받게 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라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얼굴색을 굳게 하여 그 이마를 돌처럼 단단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멸시하는 자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 그들은 도리어 세상에 조롱받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어느 주석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은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마치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인 양 취급했습니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그들이 그러한 삶을 고상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들이 지나친 자랑에 이방인들이 속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이기에 속 내부 사정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속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바울이 고발한 것과 같이 유대인의 범죄함을 발견한다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도구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처럼 이제 너희들이 또 그러고 있느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자랑하지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너무 고상하고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지만 실상 속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 속을 발견해 버렸던 세상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걸 느껴요? 환멸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뉴스와 시사와 영화와 드라마에서 소재거리고 삼을 정도로 교회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교회 안에서의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교회 안에서 바르게 하는 것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거룩하게 성도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일에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탐욕을 품어서 누가 내 편이냐?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될까? 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제 다른 고민을 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사도 베드로의 말로 여러분에게 전해보겠습니다. 성도로서 어느 때는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과 무시를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과 조롱을 무시와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했던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만일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죄를 범함으로 고난을 받고 조롱을 당한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전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세상의 질타를 받고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이 모든 슬픔을 인내하며 참고 있다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거만하고 교만하면서 세상이 너희들은 뭘 알아? 하면서 자신들은 뻔뻔하게 얼굴을 들어대면서 이건 주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너희가 참으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시대로다 라가 함과 같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했거든요. 역사를 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무시하였습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너의 뜻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의 의만 내세우고 너의 주장만 내세우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였기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히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다 한다면 너희가 참으로 잘한 거야. 너희가 그걸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있다면 참 잘한 거야. 이것은 성숙한 신앙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본을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며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으나 많은 사람들은 그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서 사람들은 조롱거리와 희롱거리를 삼았으나 그분은 참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잠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서 그 임무를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갔던 그 길을 따르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착각합니까? 오면 화려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오면 대접받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아, 이제 가난에서 해방됐구나. 아, 이제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것에서 해방됐구나. 사람들한테 자랑거리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의시되면서 하는 것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또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그 슬픔을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나 우리는 자주 교회에 와서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입지를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면서 항상 거기에 뭐예요?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포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그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관용 표현이에요. 관용 표현. 특별한 의미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관용적 표현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호감을 사게 하는 언어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런 호감을 사게 하는 어법, 그런 어법으로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감사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해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나를 더 좋게 생각하니까 아, 이 말을 쓰게 되면 좋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 쓰여지는 용어.
그런 어법들을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외식되고 거짓되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성숙한 신앙을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는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차츰차츰 저 들어가 보면서 성숙한 신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우린 더 깊이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성숙한 신앙의 삶인가?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에 대해서 우린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였습니다. 성숙한 신앙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도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대하여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좀 전에 베드로전서와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고요? 자기 마음이 좋으면 다른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대하여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당신들이 조롱하는 거, 당신들이 무시하는 거 다 이해해요. 저는 오늘날 그런 분들이 참 많다고 봐요. 참으로 많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거짓된 가짜 뉴스를 카톡에다 퍼나르기 시작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가감없이 그리스도인들이 퍼나르기 시작하고 그걸 심지어 목회자까지 가수해서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을 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과연 그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고난을 받고 있으면 그것이 아름답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도 닦듯이 자기 마음을 평정시켜서 자신은 아나무인처럼 행동하면서도 마음을 평정심을 갖고 마치 나르시스적이처럼 마치 냉혈인간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그것은 남들이 뭘 반응하든 사이코패스처럼 남들의 감정을 전혀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상대방의 언어를, 상대방의 말들을, 상대방의 행동을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 왜냐고요? 자신이 항상 의롭다고 착각하고 사니까요. 성숙한 신앙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배려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의합니다. 너희들끼리 사랑하고 너희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안부 인사 나누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성숙해 볼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성숙한 신앙을 살아볼래?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더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차별되어진 모습이 무엇이냐? 더 성숙한 모습은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핍박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인내하고 참고 있으면 복되는 거야. 어느 때는 우리의 믿음은 꼭 행해서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있을 때도 바로 그게 믿음이야. 이게 바로 야고보서가 말한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마치 행함으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믿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너희가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거야. 너희가 그 인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4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이 말씀은요. 바로 좀 전에 읽어봤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라는 그 대명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즉 온전히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온전히 사랑하라. 특히 이 온전에 해당하는 헬라어 뜻은 원어적 의미는 성숙한, 성장한, 장성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이란 뜻이죠. 성숙한 신앙은 자신의 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혹 자신과 다르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서 비방을 듣고 비단을 들은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영화를 봤습니다.
사채업자입니다. 사채업자인데 그런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요. 돈을 거두러 다니면서 뭐합니까? 처음에 와서 인사를 합니다. 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이 그래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돈 갚을 돈이 없다고. 아, 내가 너에게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는 마음을 왜 몰라주고 나를 화나게 하니? 하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겠죠.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이라고 해야겠네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많은 사람들. 가짜뉴스와 남들을 비방하고 행여 그 말이 맞았다 할지라도 비방하는 말과 비난하는 말로 상대방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말로 가득 찬 카톡 내용을 여기저기에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둥, 이 나라를 위한다는 둥, 조국을 위한다는 둥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참으로 성도로서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일반적인 도리에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과 시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너희들끼리 먼저 좀 사랑 좀 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뭐니? 하나님의 사랑이 뭐니? 라고 세상이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지개 반사 시켜주더라고요. 너희들이나 좀 잘해라. 세상에 나와서 민폐 끼치지 말고 너희들 좀 잘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탐욕과 거짓과 초롱하는 말들과 자신의 탐욕들을 이끌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오직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번영만 기도하고 복받기만을 기도하나 이웃 사랑하는 곳 하나님의 성도로 합당한 성숙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숙한 신앙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12장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기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너희가 세상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너희들끼리 먼저 좀 사랑해.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너희들끼리 먼저 사랑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너희들끼리 서로 존경을 해. 너희 목회자를 존중하니?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니? 너 그러지도 않으면서 목사님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도 너희가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복음 전한다고? 참 이상하잖아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권사들끼리, 집사들끼리,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존중감이 없으면서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부지런하여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주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라. 너는 열심을 내어 주의 뜻을 알라.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것이 전제되어졌을 때 진정한 섬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은 어떤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이 다 어떻게 의미가 들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의 의미에 다 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성숙한 믿음에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로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난 후에야 14절의 말씀이 성숙한 삶이 살아갈 수 있지요. 그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 위로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나눠지면서 세상을 사랑한다고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끼리 좀 잘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좀 잘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공감하라 이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공감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희노애락을 같이 하였을 때에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말을 할 때 과연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그건 귀신의 역사겠죠.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말을 하지만 귀신이 역사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였나이다 할 때 주께서 모른다 할 이유는 주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악한 영을 역사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거론만 한다고 해서 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삶을 삶 가운데에서 행했을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너희가 성숙한 믿음이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너희가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 친히 갚지 말고 도리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해석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그걸 보고 기뻐하지 말고 그를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여서 도와줘라. 원수가 메말라, 원수가 이제 갈급하여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할 때 그에게 충족함을 주어라. 그리함으로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성숙한 신앙이 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너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의 도를 다 깨달아 알아서 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사랑하고 내가 가까이 있는 소외되어진 사람들, 잘 눈에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관심 가져주고 심지어 자신을 나쁘다라고 복음에 합당히 살고 있는 나를 대하여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대하여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인은 이제 우리가 보니 너무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높은 차원의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높은 차원의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는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주변에서 작은 자 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짓하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자기에 있는 걸 가지고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이었구나. 가진 것은 없으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이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주께서 명하신 바 최고의 법,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자들이었구나. 이렇게 높은 법, 이렇게 최고의 법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그 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구나. 참으로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우리의 그동안에 살펴보았던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니 성경 전체의 맥락과 연결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만일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내 편만 사랑하고
사람의 것으로 자신의 부유해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은 주께서 명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곳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되기 전에 먼저 밟아야 될 단계가 뭐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내게 보여지지 않는 그 소자들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와 내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구제 사업하고 있다 한다면 이 말이 되겠느냐. 저 홈리스 그러니까 노숙자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들이나 자기 가족들은 헐벗고 있는데도 노숙자 사역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된다. 그럼 그 노숙자가 뭐라고요? 비난할 거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우리 살길 알아. 아니, 너희들끼리는 좀 잘해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숙한 믿음에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서로 그들 안에 사랑하고 나눠주는 공급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장이 되어져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나눠주기를 베풀어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17절 말씀.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실제 살아 숨쉬고 있는 믿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서로 이웃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들 안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겉으로 보여지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외식된 것이다.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 없는 믿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형제들 안에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믿음은 다 거짓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믿음이 실제 죽어 있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말은 하지만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거짓으로 온갖 말로 수군거리고 있다면 이는 자신의 믿음이 죽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대해 신앙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무늬만 성도인 거지요. 이것을 예수님의 말로 말한다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함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행함, 곧 최고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 증명하라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심지어 자기 가족에 대하여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는 자들은요. 그건 스스로 난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습니다. 나는 거짓을 행하는 자입니다. 라고 주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직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가지라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공급하라 하였습니다. 만약 서로 사랑하는 걸 공급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한다면 너희들은 소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족하고 믿음의 덕이 있고 덕의 지식이 있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과 형건의 형제의 우애를 서로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흡족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자기 옛죄를 깨끗함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옛죄를 깨끗함을 잃었던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렸던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 대해 20절 말씀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게 되어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너희 입술로만 말로만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느냐? 나는 믿음 있느냐? 너 믿음 있느냐? 하고 말만 믿음 있다고 행하느냐?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 서로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고 너희가 절제하지 못하고 너희가 인내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도 야고보가 언급했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느냐? 이건 행함 없는 믿음과 같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잃어버린 자와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잃어버린 자와 같고 거룩한 명령을 받고 난 후에 저버리는 자와 같고 그 명령을 어기는 자와 같도다. 차라리 그들은 처음부터 몰라버렸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알고 난 후에 저버렸으니 이전보다 너희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타락한 성도들이요 세상에 나아가다 보니까 세상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세상에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그들의 윤리관도 파괴되어 있고 도덕관도 파괴됐더라. 라고 비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베드로 후서에서도 언급했던 것들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서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더불어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라는 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서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는다는 말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과 베드로의 후서 말씀은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같도다 라는 바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혹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것이 있거나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혹시 형제들에게 원망 드릴 일이 있거든 먼저 그 형제와 먼저 뭐하라? 화해하라. 그래야면 그 예물을 받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며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9절에서부터 말하기를 11절까지 말하면서 빛에 있다 하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라는 말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요한일서 2장 9절을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믿음이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행함이 없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는 죽은 자요. 지금 야고보서와 요한일서를 두 개를 지금 현재 어크로스에서 서로 교환해서 읽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믿음이 있노라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행함이 없는 자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지금까지 헛된 믿음이 있는 자요. 지금까지 죽어있는 자라. 이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 죄가 그 영혼을 망쳐놨다, 죽여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앞에 선을 행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며 너희를 형제에 대하여 서로 사랑을 공급하고 우리에 대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며 한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내 편 하면서 서로 편가르지도 하지도 말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여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러한 것을 제사래요. 이러한 것을 예배래요. 예배에 참석한다고요.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면서 갇혀진 예배 장소에만 참석하지 말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끝났다. 주일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거룩히 드렸으니까 이제 성도들끼리 밥 먹고 나서 무슨 회의하면서 재정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하고 서로 먹는 것 가지고 주방에서 싸우고 분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제사를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나 주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많이 열심을 내어 준비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를 빡시게 해서 너희가 많이 연구하여서 예배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주방은 주방에서 날리고 재정은 재정이라고 날리고 교회 임원들은 교회 임원들이라고 난리치고 있고 싸우고 분쟁하고 탐욕과 거짓과 욕심과 수군거림과 사기치는 것으로 교회 안에 있다 한다면 불의한 것과 불법이 있다 한다면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선행을 행하라. 나눠주게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사랑 공급하라. 너희는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에게 대하여 너희 가지고 있는 재물로 너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공급하라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배만 배우르고 너희 배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다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니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용납과 관용의 모습을 통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세상의 풍속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행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고요. 우리가 마무리해 보자고 합니다.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 잘할지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까지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르라.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한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신앙인이 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사랑 안에서 뭘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참된 것을 하래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이며 그 성숙한 신앙이 드려지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 말씀에 이제 그 성숙한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비방의 대상이 아니요. 내가 악을 행할 대상이 아니라 선을 행할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이요. 참된 것을 행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혹 분을 낼 수 있고 성을 낼 수 있다 할지라도 빨리 화해하라 해라. 오랫동안 앙가품을 갖고 있고 앙심을 품고 있고 분을 품어 있지 말라. 너희에게 전혀 유익이 없노라. 도리어 이 일로 인해서 너희 안에 마귀가 틈타서 너희 마음을 병들게 할 것이며 너희 영혼을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너희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 버려버려라.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부터 행함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만대까지 복받기를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만대까지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이 전수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풍요로워지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제사가 매일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받으며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